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붙여봤어요.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는 말씀이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서로 대립이 되죠. 그 이유는 그 속성과 성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죠.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서 있다는 것이에요. 동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되죠. 동기에 따른 그 결과는 지금 육체를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라는 그 마음의 그 동기에 따른 결과는 생명과 저주라는 아주 상반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썩어질 것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잖아요. 육체의 일들을 이루게 된다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게 하죠. 맞습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과 탐심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에 얽매이게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에 놓여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감옥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갈 때, 반면에 성령을 따라갈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16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들, 명령을 우리는 오늘 듣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보세요.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자기가 그 따르는 자에게 속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따른다면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지, 그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갇혀 있는지, 육적인 크리스찬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따를 때 증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결한 영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의 영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 그분은 올려가셨지만 성령이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으므로 심령 가운데 그분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어디에 머무르고 계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마음의 중심부에 머무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면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을 싫어하고 거룩한 것을 기뻐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나의 육신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육체의 일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거룩함과 경건을 추구하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육체의 일들을 이제는 점점 더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들은 보통 세상이 주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에게 그 보응을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겠어요?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보응을 하세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목표.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길 원해 이렇게 결심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결국은 또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죠. 서로 대립해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과 육체는 대립하고 서로 대적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적인 것을 행하고 육적인 것을 사랑한다면 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뭔가 이것이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17절 보면 원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구원, 영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육체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죠. 또 불순종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대립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이 영적 고민이 있어요. 늘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것은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그렇게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세상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8절 보면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인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어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러면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하고, 왜냐하면 죄가 죄인 걸 알게 하니까 정죄하고 그 범죄했을 때 그 책임을,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주께서 주신 그 선한 법들을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이유가 뭔가요? 알고자 하는 이유가 진리에 속하게 함이잖아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더 이상 놓이지 않게 된다. 이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아주 유용한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필요한 것이에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그 선한 양심으로 이끄는 도구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반증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에요. 맞죠? 오직 구원은,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 때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것이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교리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은 그럼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도고 규례예요. 이것이 어찌 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율법과 메시아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옛 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은혜라는 것이에요. 옛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게 무엇이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19절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경고하고 있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체의 일을 이루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19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인 것으로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외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음행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더러운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 또 호색과 음란한 것을 따르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의 풍속들이잖아요. 또 우상숭배와 주술,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육체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원수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맺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분쟁이 일어나요. 원수 맺는 것, 혈기, 또 결국 싸우는 거, 분쟁, 전쟁하는 거, 분열, 이런 것들은 다 육체로부터 생겨나는 일들이다. 시기와 분냉과 분노는 분노하는 거,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이것도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짓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짓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당짓는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 분당한다는 것을 분당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어로 볼 때는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을 주장하고 그걸 따르려니까 어떻게 되나요? 분열시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가는 거. 고집 부리는 것도 뭔가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열함과 이단과 또 투기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질투를 말하는 것이죠. 질투하는 것도 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함, 술 마시고 방탕하는 거, 이런 자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술 마시는 분들이 다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연약해서 지금 거기에 매여 있다면 이런 것들을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은 도와야 되고, 기도로서 또 결단으로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술을 마시다 보면 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술 취함, 그러다 보면 방탕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속한 것이다? 육체에 속한 것이다. 육신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21절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바울은 이미 내가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고했다. 내가 다시 오늘 경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일을 이루는 자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구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믿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그 거룩한 성의 시민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주님의 명령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2절을) 보면 반대로,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맞죠? 지금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너희는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요, 성령의 열매는 또 희락이다. 뭐 사랑이 무엇이고 희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미워할 새가 없어요. 원수 맺을 새가 없어요. 사랑으로 넘쳐요. 사랑의 눈으로 보게 돼요. 사랑으로 가득한 자가 되게 된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볼 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희락이란 기쁨이, 지금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과 반대되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슬픔이죠. 슬픔은 염려와 근심과 슬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존재하지 않고 내 마음에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가, 우울감이 있는가 라는 것이 로 우리가 쉽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화평이 뭔가요? 늘 평화로운 것이죠.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잖아요. 화평하다는 것은 화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원수와도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말라. 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은 관용을 베풀고 관대하게 행하라. 용서 못할 게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그것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은총을 받았는데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용과 관대함을 가지라. 또 자비가 무엇인가요? 자비는 긍휼한 마음이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이 뭔가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너희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 또 양선은 무엇입니까? 양선은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 그런데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행하라. 행동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적극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에만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되게 행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 충성은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진실함과 또 신실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실해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합니다. 그렇죠? 그 열심이 있죠. 또 온유와 절제니, 온유는 무엇인가요? 온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한 바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먼저 그분에게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온순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또 뭔가요? 이웃에 대해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간과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말했죠. 이 덮는다 할 때 죄가 죄인 것을 말하지 않고 간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잖아요. 이 온유라는 것은 그 사랑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절제. 절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 컨트롤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겠죠. 육체의 일을 따라가서 결국 얻는 게 뭔가요?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이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필요한 그 요소죠. 이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가? 또 아까 육체의 일들에 속한 것들이 또 나한테 있는가? 지금 버려버려야죠. 제거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제거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원해야 돼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도록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23절 보면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14절을 보면 5장에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온 율법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분명한 일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 사랑하듯이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면 이웃 사랑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사랑이 율법의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법. 사랑을 행하면 무엇을 다 행한 것이다? 온 율법을 다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모든 법 위에 높게 존재하는 사랑의 법.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은 최고의 법으로서 이것을 능가할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우리가 오로지 이루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사랑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이룬다면 우리는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 더 이상 놓여있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은 육체로부터, 육체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못 박았습니까? 못 박았으면 죽은 거잖아요. 사라진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육체를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육체가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육체의 일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라면 성령으로 당연히 행하게 되는 자가 된다. 이 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원리가 충족된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26절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자만심을 갖지 말라.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만심,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자만하다는 게, 교만하다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게 지금 자만하지 말라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고 자만심을 갖지 말고 또 서로 노엽게 하거나, 노엽게 한다는 건 도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도발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쳐야 되죠. 자신이 알잖아요. 절제해야 되죠.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도발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화를 내도록 도발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자만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과 서로 분노하게 하는 것들과 또 서로 투기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또 각 사람이 각자가 교회인데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편지를 바울이 쓴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도 동일합니다. 잘 전달이 되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십시오. 이제는 육체로 살지 말고,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면, 성령이 이끄시도록, 이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도록 순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순복하라, 복종하라, 하나님께. 이 복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과 이 헌신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께 순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이 이끄시도록 순복하라.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